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의 얘기에 대해서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원래는 한 권인데 분량이 많아서 두 권으로 나눠졌고, 내용서로 보면 사울의 죽음을 나누어서 상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장면에 대해서 사무엘 상은 마지막으로 그리고 있고, 사무엘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러면서 사무엘 하는 다윗만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나왔는가, 그 왕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왕의 모습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미 사무엘 상은 설교이기 때문에 사무엘 하를 설교하겠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왕이 될 수 있도록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때가 한 20대 초반쯤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게 됐을 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을 피해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 30쯤 될 때까지 계속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횟수로 보면 한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는데 계속하지 않고 끝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사무엘 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도 죽고 그의 세 아들도, 또한 같이 전투했던 젊은이들도 그 산에서 죽고 패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땅에서 피난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이 터졌고 자기의 동족을 치러가는 이 전투에 그들이 할 수 없이 가게 됐는데 다행히 전투에 임하지 않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참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동족을 치러가는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참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걱정하는 마음이 현실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멜렉 사람이라고 보는 한 청년이 그들에게 전쟁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이 전쟁 소식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적고 있습니다. 참 그의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중히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갈락에 있을 때 아멜렉 사람이 찾아와서 전한 전쟁 소식은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항상 떠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난사였지만, 그러나 그의 몸은 이스라엘 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있었던 그런 군사들의 마음도 여전히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가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제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됐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제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서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다 다윗이 이 아멜렉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멜렉
소년이 대답하기를 내가 전쟁터에 있었고 내가 직접 사울 왕을 죽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전쟁터에 갔을 때 그의 사울 왕을 지날 때 사울 왕이 거의 죽어버리는데 자신에게 마저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가 그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그의 머리에 있었던 왕관과 그의 팔에 있었던 팔찌를 갖고 오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소식인데 왜 이 아말렉 소년이 이런 슬픈 소식을 왜 가져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라면서 왜 이런 증거들을 왜 갖고 오는 걸까요? 그가 생각하기에 이런 소식을 전하면 다윗 왕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소식을 전한 그에게 포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멜렉 사람입니다. 아멜렉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는 원수 관계입니다. 그리고 시클락에 있을 때 그들이 잠시 가족 식구들을 두고서 나갔을 때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침입해서 가족 식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그런 만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 앞에 나오면 아니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옵니다. 그가 뭐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사울 왕을 자신이 직접 죽였다는 이 소식, 다윗 왕이 들으면 참 기뻐하고 또한 사울 왕을 죽인 자신에게 어떤 포상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보상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잔치를 벌이고 자신에게 포상을 줄 줄 알았더니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은 오히려 사울 왕을 존중해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사울 왕을 존중해서 자기의 손으로는 해하지 않았는데 이 아멜렉 사람이 겁도 없이 사울 왕의 생명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아멜렉 사람 입장으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갖고 있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다윗처럼 하게 된다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만약에 다윗이 반대의 행동을 했다면,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이런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잔치를 벌이고 잘했다면서 이 죽인 소년에게 포상금을 내려준다면 세상 이치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우리 스스로도 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착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 왔는데 어느 날 이메일 통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버리려 했지만 호기심을 때문에 한번 열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메일이 있는가면 참 보지 못할 그런 엄란한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급하게 듣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것을 이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어느 날 그것을 어디로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중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면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사람같이 보였지만 남이 없을 때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죄를 지을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만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직관적으로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해서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고서 그래서 순종하고 그만하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었지만 계속 멈추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하라,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크게 아니면 작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음성을 다윗은 듣고 왔고, 또한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 생활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산다면 이게 무슨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사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중하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의 그 목숨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 뜻,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고 중시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다른 부류로 사는 우리의 비결인 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애통해야 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 하는 이 아멜렉 사람을 처형하고 난 다음에 그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한 애가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가를 짓고 난 다음에 자신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울고 같이 통곡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누굽니까? 그를 1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죽었는데 그를 위해서 울고 또한 같이 울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다윗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가 정치가이기 때문에 사람들 의식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그는 차기 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전왕했던 사울 왕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식에서 사울 왕을 위해서 애도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치적인 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울 왕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진실한 모습도 있었으라고 믿습니다. 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이 패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울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죽었고 그 외에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슬픈 그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런 슬픈 사건에 있을 때 그는 왕이 자신에게 행한 그런 미움 때문에
슬퍼하고 하시거나 그런 매장하게 무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래도 섬기는 왕이었고 또한 백성으로서 존중한다는 걸 의미해서 사울 왕을 의미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같이 슬퍼하자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업적을 존중하고 그들을 추모하는 노래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 보면 그들의 업적을 추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르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것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팔이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당시에 어떤 사람인지 그들을 추모합니다. 제대로 알고듯이 사울왕과 요나단은 굉장히 욕망한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비록 시기심에 의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 했지만 그는 한때 백성들을 위해서 용맹하게 싸웠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그런 관계였지만 그러나 그가 그 왕 밑에 있었던 한 신하였고 백성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고 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친형 같은 요나단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받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밀어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죽음 앞에서 이런 은혜를 베푼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아니한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할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 애가가 잘 만들어진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노래를 부르면 아무 느낌이 없지만 이런 슬픔을 당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참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보아에서 죽었던 사울왕 그리고 요나단 그 젊은이들의 죽음은 정말로 슬퍼야 될 그런 슬픔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예고로 노래를 만들어서 후세 사람들도 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잊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사울이 행한 그런 악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 그 미움, 또한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마음이었고 또한 자신이 가져야 될 마땅히 보여야 될 그 마음은 그가 잊지 아니했던 것을 제대로 봅니다. 그것은 슬퍼해야 될 곳에 그가 슬퍼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될지라도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죽은 그 전쟁터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 슬퍼하는 것을 그런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저희들도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인가, 또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 더욱더 따뜻하게 남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도 아주 차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냉정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이 어느 당차일수록 차갑고 냉정하고 매장하다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만약 어떤 그릇이 있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또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한 열심히 또한
사역도 하는 그런 사람, 특별히 사역자인 걸 설교도 잘하고 잘 가르치는데 그거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차갑고 매정하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일은 잘하지만 남에 대해서 매정한 사람, 아무런 감정이 안 없는 사람, 긍휼을 주지 않는 사람, 위로가 없는 사람,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믿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슬퍼할지도 모르고 긍휼을 베풀지도 못하고 위로할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윗을 볼 때 사울 왕이 죽었고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이 슬픈 것에 대해서 하나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마땅히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매정한 말을 하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믿는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남의 고통에 대해서 긍휼을 여기지 않고 또한 친절을 베풀지 않고 슬퍼해야 되는 자리에 슬퍼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면 남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저들도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 솔직히 사울의 죽음 앞에서 슬픈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참 이 사울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렇게 슬프지 않는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 미움 마음보다는 한 왕이 죽었다는 그런 슬픔에 대해서 마음을 두었고 진정으로 슬퍼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저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또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고 또한 같이 슬퍼해주고 또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가장 가까운 우리 사회에서도 먼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굽니까? 부부 사이가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보면 참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참 서운한 면만 보면서 참 긍휼을 베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와 내 자녀들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사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긍휼하게 됩니다. 긍휼하게 보면 이런 긍휼하게 눈을 보면 긍휼이 보입니다. 그런데 고생한 것만 보면 긍휼하지 않게 보이는데 여러분 남편들에게 참 나 때문에 고생한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저들 살아야 됩니다. 남편들 아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하구나 이렇게 서로 긍휼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슬픈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분도 저렇게 슬픈 인생을 살아구나 같이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긍휼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이 작은 교회 서로 와서 이렇게 듣고 예배드리는 것도 참 힘들 때 참 서로 긍휼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또한 따뜻하게 할 때 그것이 복된 길이고 또한 그렇게 할 때 또한 보답을 받는 삶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옛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 어느 도시에 한 젊은 남자가 다치게 됐습니다. 심하게 다쳐서 피가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여성들에게 도와달라 했습니다. 3명이 지나갔는데 2사람은 그냥 지나버리고 나머지 한 젊은 여성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또한 약도 발라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긍휼을 받은 청년이 누구였습니까? 앞으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킬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긍휼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생각으로 이 자매의 그 준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 자매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에도 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받은 그 사람이 미리 피신하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또한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때문에 저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따뜻함을 대해주는 거 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긍휼을 베푸기를 원합니다. 슬퍼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정하고 냉정한 이 세상 속에서 저들 믿는 모습만 봐도 참 저분의 그런 인상 참 따뜻하다. 또 우리 행동을 볼 때도 참 따뜻하고 긍휼이 있다. 그래서 참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 모습 우리가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 왕이 보인 모습을 저들이 보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 인해서 피난길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그것을 반가워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믿고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남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매정한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셨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친절을 베풀고 또한 긍휼을 베풀고 또한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